아침 묵상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 무슨 상황을 만나든 내 영혼 예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믿으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알맞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26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드디어 사무엘상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이제 펼쳐집니다. 바로 다윗과 블레셋의 장대한 장수 골리앗이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장면이죠. 이 일을 통해서 승리한 다윗은 그의 명성을 널리 널리 떨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감동과 도전을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며 불리한 상황의 환경에 있는 자신을 다윗에 대입하며 감당할 수 없는 저 문제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해낼 수 있다, 용기를 가지자. 이 용기 있는 다윗과 또 그의 물맷돌 솜씨에 보통 우리가 되게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해석들이 많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를 기억해 보면 첫째로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만큼 실력도 있어야 한다. 이 실력을 갈고 닦아야 쓰임 받는다. 라는 이런 믿음에 성공한다는 메시지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 또는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것도 분명 유익하지만 내용을 파악하고 그 자체에서 교훈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은요,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거는 1차적인 것이고, 정말 핵심적인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할 때에 이 사무엘상 17장의 주인공은요, 당연 다윗은 아닙니다.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주연급 조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대리 통치자인 다윗의 대비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큰 장수 골리앗과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은요, 그냥 크고 화려한 하나의 무대가 되어집니다. 이 크고 화려한 무대에는 아무나 나서거나 설 수가 없겠죠. 위기가 기회란 말은요, 바로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로, 그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을 때에, 완전 그 상황에 빠져 있는 1인称 시점이 아니라, 바로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전지적 시점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의를 파악하고 알아가는 가운데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가 묵상과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이 성경 읽기를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삶에 살아가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현장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몰입되어서 거기에 함몰될 수가 있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맞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행하는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상황 논리를 따른다든지 상황에 함몰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못 심어 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게 기적적으로 짠 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며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잘못 심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게 바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바르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바르게 심어 나갈 때에 바른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기적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변화와 약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7장의 진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7장에서 뭐 성령이 감동하셨다 뭐 이런 본문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왔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열이 받죠. 분노해서 막 이렇게 이차이차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이제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의 구절인데, 아무도 이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벌벌 떨고만 있지 분노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이 다윗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 장면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에 진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할 때에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11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리고 소를 이제 각을 잡아 뜨고 온 이스라엘을 보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불러 모았고, 그래서 암몬을 격퇴했던 장면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그 결과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명성을 얻게 되어지고 사실상 사울의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17장도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다윗의 데뷔 무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윗 자체나 물맷돌에 주목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특정 인물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대개였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는 이제 기름 부으신 메시아, 바로 왕이자 대제사장이시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요,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신약 시대는요, 구약처럼 고정된 일부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동,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나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눈앞에 압도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타고난 한계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자신감과 확신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더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졌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정확하게 힘차게 던져질 수 있었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주역은요, 바로 성령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거대한 골리앗을 마주하는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 굴복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서지 않는 그런 삶도 분명 있겠죠. 구원을 바라는 기다리는 삶도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믿고 기다리며 있나 하는 건 나쁘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늘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도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 중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순종의 열매, 하늘의 풍성한 열매는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